샬롬. 우리 1년 반 그 정도 됐죠, 그죠? 코로나가 시작돼서 우리의 삶들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교회도 또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모이기도 좀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모여야 했었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 상태가 이제 자유로운 그런 상태로 변화하는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해석해요. 그러면서 원래 이 수요 예배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제가 미국에 가서 이 백신을 맞고 오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우리 최 목사님께서 혼자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짐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한 40일 정도 있다 와야 되기 때문에 수요 예배라도 이렇게 섬기면 좋겠다 해서 목사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서 허락을 받았지요. 그런데 가려고 했던 미국은 안 가게 됐어요. 24일 날 예약을 하고 티켓팅을 했는데 25일 날 문자가 들어왔는데, 주민센터에서 6월 10일 날 1차 접종하고 7월 1일 날 2차 접종 일정이 잡혔다고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민센터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잡혔으니까 그렇게 접종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대한항공에 전화해서 스케줄을 캔슬했어요. 그래서 이제 캔슬 됐으니까 목사님께, 목사님, 난 이제 미국 안 가니까 수요 집회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건 해야 된대요. 왜요? 그러니까 저 누구가 그냥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엄청 사모하고 있다고, 그래서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요 집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 시간, 이 4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의 질병, 육신의 질병, 가정의 어려운 형편들, 우리 삶에서 우리를 억누르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하며, 또한 우리 모두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잠깐 우리 권사님 지도 좀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이 가운데 푸른색이 사해고 저쪽 왼쪽이 지중해죠. 그리고 예루살렘 밑에서 약 한 30km 밑으로 떨어진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들레헴, 그 다음에 그 베들레헴에서 그 사해 건너편
동쪽의 모압 땅에 이렇게 저는 나오미가 갔다고 합니다. 물론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결정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죠. 그런데 나오미는 이 룻기 전체 4장에서 계속해서 살아있으면서 이 룻기 기사의 중심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룻기 전체는 4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4주 동안 수요일마다 룻기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대개 그 역사서 속에 보면은 말씀들이 분량이 많습니다. 22장, 30장 이런데 룻기는 딱 4장으로 그렇게 역사서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룻기를 구약의 진주다 그렇게도 말해요. 구약의 진주다. 내용을 읽다 보면 한 목가적인 참 애틋한 사랑을 듣는 것 같기도 합니다.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로 계속 연결되지요. 이스라엘 여인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 두 사람은 인생에서 참으로 어려운 고통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이 당한 현실은 캄캄한 흑암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쩌면 땅에서 누릴 만한 즐거움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소망 없는 현실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 인생에 보아스가 등장하게 되지요. 나오미와 룻에게 찾아온 보아스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간 룻을 통하여 보아스의 가문을 잇게 하시고 그 가문에서 다윗을 낳게 하시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말씀은 기록해 주셨죠. 저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살았던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의 상황을 보면서 여기서 받고 싶은 교훈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자.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을 하고 모압 땅은 세상으로 설정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모압 땅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남편과 함께 두 아들,
기둥 같던 그런 가족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모압을 내려갔는데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남편도 떠났고 두 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네요. 자, 베들레헴에서 모압에 왔던 일가족 중에 남은 사람 한 사람 나오미. 그렇죠?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10여 년 동안 생활하면서 가정에 며느리들로 맞아들였던 오르바와 룻. 남편 잃어버린 세 고부만 있네요. 그렇죠?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오르바와 룻.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나오미는 모압에서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오미의 지금 환경과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비교가 됩니까? 나는 우리 공동체에 서울이나 이 천안에 열리는 복음선교에 우리 모든 회원들 가정들이 지금 이 나오미가 처해 있는 환경과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좀 나오미도 살아갔는데 우리 뭐 답답할 일 뭐 있어요?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작은 일들이, 작은 파도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넘실넘실 다가올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린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거기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세우시리라.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모압 땅에서 이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한 나오미가 만약에 거기서 그런 일이 없이 그냥 살았더라면 평범하게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그렇게 살았더라면 이 성경 속에 룻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문을 이어가는 역사를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 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본문 6절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작은 타이틀을 잡아봤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이유는 유대 땅에 흉년이 와서 그 기근을 피하려고 모압 땅으로 갔었어요. 그렇죠? 근데 모압 땅에 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두 아들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들리는 소식에 자기가 떠나왔던 그 고국 유대의 베들레헴에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떠나왔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그 결단했네요.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경험했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이제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다시 신앙 회복해야 될 때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까 생각하는 중에 저는 이제 한국의 코로나 시대가 다시 이제 반전되어서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자유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교회와 내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봄볕이 쪼여올 때에 그 얼었던 땅에 죽지 않았던 뿌리가 있던 풀들이 새싹이 나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뿌리 안에서 신앙의 새로운 싹이 나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 수요 예배 기간 동안에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각자 받으시면 되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시기를 분별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새로운 역사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아니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니야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늘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가 교제하는 분들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자주 위로하기도 합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을
찾고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조금만 얘기하자면 나오미가 그 홀로 된 두 며느리를 축복하면서 너희들은 돌아가라. 너희 민족에게로, 너희 부모에게로, 너희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말하자면 인생을 다시 새롭게 세워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럼 축복하면서 가라고 합니다. 그럴 때 두 며느리가 안 됩니다. 안 갑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정을 얘기합니다. 내겐 소망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러니까 셋이 그렇게 크게 울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서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룻은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를 붙여쳤더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룻의 결단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결단이에요. 그렇지? 그렇죠? 이 결단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어야 되고 그 결단이어야 되고 그 고백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룻은 그렇게 시어머니를 붙여찼는데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왜? 뭐 생각해보면 어머니에 대한 효심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효도하라고 가르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 다음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사랑과 의리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룻이 어떻게 해서 이 결단을 했을까 묵상하는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만난 시댁 식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비록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룻에게는 여기서 말씀은 안 하지만 믿음이 생겼을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이 말씀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중심, 아까 불렀던 복음성가의 내용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주님 따라가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들입니다. 복의 통로. 나를 통해서 내가 한 파이프라인이 돼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라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꽃이 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베들레헴에 이르니 나오미가 본문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할 때 이르렀더라. 볼이 추수할 때 이르렀더라. 추수할 때는 곡식이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베들레헴의 단어의 의미는 떡집, 빵집 그렇습니다. 떡집엔 떡이 있죠. 그렇죠? 빵집엔 빵이 있고 떡 만드는 데는 떡이 있죠. 빵 만드는 데는 빵이 있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연결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6장 48절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라. 6장 35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는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교회는 베들레헴과 같이 생명의 떡인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갑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죠? 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생명이 있는 시간까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모르죠. 우리 생명 건강한 사람이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했던 거 아니겠어요? 엘리멜렉이. 그런데 가서 그 10년 사이에 엘리멜렉도 기련도 말련도 떠나갔단 말이죠. 우리 생명 개런티 없어요. 일반 수명 90세다 100세다 그건 일반 수명이고 우리가 희망하는 거죠. 모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때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말씀 마칠게요. 어려운 시대를 당하여 고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너가 룻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이기를 소망하시나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4주 수요 예배 기간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룻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쫓아가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